메시지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는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절이 미자립 절 봤습니까? 그런 절가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교회만 미자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미자립이라는 단어가 왜 써 있냐니까 자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열어놔 놓고 손님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음식 맛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한 단어지만은, 미자립이라는 단어가 간단한 단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전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다, 이런 말이 딱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 미자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단어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선교대회가,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되는데, 그 타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타운으로 서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홈스테이에 서임받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립하는 선교사님들이 100명 가운데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 간단한 말로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빵 줘가지고 꼬셔와서라도 100명은 안 죽겠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한 단어로 미자립 교회,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반드시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정말 안진맥이도 일으키고, 우리 성공사님 말대로 정말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사람을 못 살린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미자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풍성하고 넘쳐나고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한국 교회가 80%가 미자립 교회랍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택시 운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혀 목회하고는 상관없는 일들. 지금 80%가 미자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약 90%, 그리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약 한 90%입니다. 그리고 또 제3국이란 말은 중국, 약간 후진국 이쪽이라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보니까 남아공에는 가니까 전화 갑니까? 제가 소 키우는데 우리 장로님이 소를 키워 제가 잘 아는데, 소들이 막 뛰쳐나가가지고 남의 비닐하우스라든가 참외밭, 수박밭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뛰어다녀버리면요, 그 배상하는데 돈이 몇 백만 원씩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못 뛰어나가도록 뭘 했냐니까 철사를 가지고 전기를 넣어둬요. 그러면 이 전기가 고압선이 돼가지고 소들이 부딪히면 무릎팍이 팍 구부러져요. 그만큼 고압을 넣어가지고 소들이 못 뛰쳐나가도록 합니다. 그 소들에게 치는 그 고압선을 교회 주변에 쳐놨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왜 교회에다가 쳐놨어요? 물론 그 지역, 남아공 지역 자체가 약간 빈민들도 많고, 또 약간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불량배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만 문 딱 열고 주일날 들어가서 예배 딱 드리고 나오고 문 딱 잠가보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럼 자기들 거지. 이런 안타까움, 너무나도 안타까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얼마나 방황한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뭔지. 연예인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예수 안 믿으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면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완전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 문제 심각하지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우울증에 불면증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내 눈에 귀신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답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 말대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고 치유되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다 랩런트들은 지금 완전히 방황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정의는 1년에 한국을 6번 돕니다. 6번을 바른다니까요. 한국을 6번 돌아요. 여호와의 정인들은. 거기에다가 천주교는 각종 중요한 자리에는 병원, 학교, 학원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천주교 완전 장악,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요. 곳곳에 중요한 건물, 중요한 장소는 천주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교까지 가세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 하느냐? 중요한 자리는 다 뺏겨버렸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하는가를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천주교는요, 날로 부흥됩니다. 불교도 계속 부흥됩니다. 기독교만 자꾸 숫자가 줍니다. 교회 숫자는 더 많아지는데 성도 숫자는 더 줄어요. 지금 우리하고 합친 개혁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니까 총회가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고 간사가 월급을 못 줘요. 그 정도 형편이 되니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 늘 돈만 밝혀요. 그래도 능히 이해해야 될 것이 워낙 어려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다시 말하면 전도 안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정말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요 큰 재앙이 밀려옵니다. 교회는 파수소 100개보다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영적 문제를 다 막거든요. 사람들이 우울증 시달리죠. 예? 불면증에 시달리죠. 의체증, 의부증, 야노증.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지 모르는데 그 영적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모르고 전부 무당 앞에 구다지요. 돼지머리 사놓고 절하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그곳에 끌어온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제사를 자꾸 지내면 거기에 귀신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종손집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예? 조상들이 내려오면 당연히 종손집은 최고 무선으로 잘 되도록 해야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 더 낫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참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시간만 나면 반드시 너희 교회에 내가 가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말로. 예?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정복하겠습니까? 전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정복하겠습니까? 간단한 말로 완전복음입니다. 완전전도. 완전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특히 목회자와 설교자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역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가지고 그 사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왜 시달리며 왜 그런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두고 사역자라 그러는.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내 동기가 들어가거나 내 욕심이 들어가거나 내 다른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 경험이 들어가거나 나의 다른 어떤 동기가 들어가면요, 이 복음은 완전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완전한 복음이 되는데 여기 자꾸 뭐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들어가고 또 내 여러 가지 신앙 체험한 거 자꾸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간단한 말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온전한 복음이 딱 전달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완전 복음 누리니까 전도는 되어졌어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졌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전도로 되어집니다. 큰 두 번째로 완전 말씀이라. 완전 기도라. 왜 그냥 완전이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정말로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섞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딱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묵상하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못할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묵상하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묵상하라니까요. 내가 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도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걸어 던져놔도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걸어 나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도 웃으면서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말로. 그게 완전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좀 어려우면 뜨잖아. 그렇죠? 완전 복음이 돼야 돼. 그래야만 사람들을 살린다니까요. 예?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늘 조그마한 문제만 덜덜 떨고 이러면 결국은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말로. 이 복음이 가장 먼저 나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고 이 완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죽음이 와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입니다. 왜? 복음은 죽음 문제로 해결됐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자, 완전 복음과 완전 말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니 그때부터 대역사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뭐가 힘이 되는지 사람의 말 위로 아무 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경험한 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난 거, 그거 힘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힘되지 않습니다. 뭐가 힘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서 밀려오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죽음도 겁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강합니다. 큰 산도 깨부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이거는요 기초를 어마어마한 데로 세워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이 흔들려가 여러분 가운데 넘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져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면 생명 걸었다면 알겠어요? 뭐에? 정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 걸었다면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납니다. 정말 믿음은 역사를 나요.
틀림없습니다. 물어볼 것 없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100% 역사를 납니다. 99%가 아니고 100% 역사를 나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정말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하는가 보여요. 성령인도 이 지구상이 가장 쉬운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그래 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고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수고해도 괜찮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가슴이 잡힙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큰 확신과 능력과 어마어마한 증거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복음은 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가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자립 교회를 해결하는 사람과 교회, 단체를 하나님은 21세기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간단한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종교와 붙어가지고 졌어요.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완전 패배예요. 기독교는 불교한테 완전 패배예요. 천주교한테 완전 패배라니까요. 지금 완전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한을 품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예? 아니 옷가게가 옷이 안 팔려가지고 장사 안 된다가 말이 되겠습니까? 예? 식당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음식 못 팔리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맛있게 하든지 옷을 좀 더 좋은 걸 갖다 놓든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는요, 사탕조가 데리고 와도 돼요. 100명은 데리고 옵니다. 저는 복음 없을 때요 그렇게 했어요. 인형극 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한복판에서 인형극 해서 애들 모아놓고, 인형은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고는 줄로 가지고 꽁꽁 묶고 그냥 끌고 와요. 도망도 못 가게. 맨날 기차 타는 거 있잖아요. 줄 해가지고. 그것도 천천히 가면 빠져나가지 빨리 뛰가면 못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요. 급하게 뛰가지고 다 끌고 와가지고 방강제주로 앉혀놓고 그 구름대 같이 앉혀놓고요. 하니까 뭐 애들 보고 뭐 웃기고 웃겼다가 뭐 울렸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헛거요. 여름 성경학교 지나가면 그 아이들 싹 다 커버리고 여전히 남은 아이들 50명, 100명 그 안쪽에 아이들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람 한 사람 옳게 못 걸어다니겠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안 되면 저 동대구 여기 가가지고 밥을 해줬어라도 노숙자를 끌고 앉혀더라도 그보다는 더 안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보통 이야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어째 우리의 복음이 이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복음이. 그러니 이거는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이 어떠면 알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어째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거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어떠면 알겠어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이 예배 메시지 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그런 지교회, 대구 전역에 최소한도 정말 한 200개 정도만 세우면 조용히 담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굶어 죽어도 미자립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간단한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시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은 자존심입니다.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